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친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해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23절에서 26절입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네, 오늘은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지금도 여전히 감사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해석이 중요합니다. 삶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을 보면 꿈보다 해몽이 좋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속담은 하찮거나 언짢은 일을 그럴듯하게 돌려 생각하여 좋게 풀이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어떤 일의 사실보다 해석이 더 중요함을 말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복권 사는 사람들 중 40% 정도의 사람들은 생각지도 않는 꿈을 꿔서 복권을 사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꿈에 똥이 나왔다던가 조상님이 나와서 복권을 사라고 해서 샀다고 한다던가 이런 이유로 복권을 산다라는 겁니다. 또 결혼에 대한 속설 중에 비 오는 날 결혼하면 잘 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도 언짢은 일을 좋게 풀이한 말입니다. 사실 결혼식 날 비 오면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야외에서 한다면 결혼식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고 실내에서 한다면 하객들이 찾아오는 게 힘들 겁니다. 그저 그런 날씨에도 결혼하는 신랑 신부를 위로하기 위해 잘 해석해준 말이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은 해석이 중요합니다. 삶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알아서 그런지 사람들은 이해되지 않은 일이 생기면 그 일을 해석하려고 애씁니다. 통계에 따르면 국민의 41%가 최근 5년 사이 점을 보러 갔다라고 합니다. 점을 통해 이 일이 나에게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지 알아보러 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습니다. 교인 중에 4명 중 1명 정도가 점을 본 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꼭 점이 아니더라도 신문에 나온 오늘의 운세를 보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모든 문제가 주님께 있음을 아는 그리스도인들도 왜 점을 보러 가는 걸까요?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문제의 상황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이 상황이 도저히 해석도 안 되고 너무나 힘드니 점이라도 본다라는 겁니다. 어떻게든 해석하고 해결하고 싶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 이집트에서 나왔는데 광야 생활을 해야 할 때 어떻게든 해석하고 싶어서 리더였던 모세를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에 절하기도 했습니다. 하루하루 한숨 쉬며 살아갔습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내 삶이 왜 이러는 건지, 왜 힘든 일은 나에게만 오는 건지 해석되지 못한 우리의 삶을 힘들어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든 이 일들을 해석하고 싶어 내 힘으로 발버둥 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잘 해석이 될까요? 우리가 발버둥 치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잘 해결되고 계신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쉽게 해석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머리만 아프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의 삶을 해석해 줄 수 있을까요? 누가 우리의 삶을 해석해 줄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해석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알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걸 잘 보여줍니다.
삶이 해석되지 않아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젠 감사하는 백성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찬양시입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모세우경의 순서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출애굽할 수 있게 해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나가게 하신 것, 광야에서 지켜주신 것,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게 해주신 것, 이렇게 순서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모든 것들이 감사의 내용이었을까요? 오로지 감사할 수만 있던 내용들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감사보단 불평, 불만하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삶이 해석되지 않아 원망하는 날이 더 많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백성들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해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23절에서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은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그들이 비천한 가운데 있을 때에도, 대적에게 위협을 받을 때에도, 먹을 것이 없을 때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깨닫고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원망하고 불평했던 삶이 감사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인자심을 높이는 삶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고대 로마 초대교회의 중요한 인물이었던 어거스틴이라는 인물도 그랬습니다. 젊은 시절 자신의 인생이 해석되지 않았던 어거스틴은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유흥에 빠져 살기도 하고 마니교라는 이단 종교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턴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초대교회의 리더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때 쓴 책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고백록이라는 책인데요. 너무나 방황했고 혼란스러웠던 자신의 삶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돌아보며 쓴 책입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나니 힘들었던 과거도, 방황했던 과거도 은혜였다, 감사였다라고 해석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 속에 늘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해석될 때 우리의 삶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내가 깊은 우물에 빠졌을 때마다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시인의 말처럼 비천한 가운데서도 나를 기억해 주셨던 하나님, 내가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에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건져주셨던 하나님, 함께 하셨던 하나님으로 내 삶이 해석될 때 우리의 삶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의 삶도 감사할 수 있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감사하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변화되는 삶, 해석되는 삶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하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이 해석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매일 불안하고 불편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해석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매일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선 하나님이 직접 자신을 드러내야 합니다.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걸 조금 어려운 용어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계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계시가 있어야 우린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계시가 가장 잘 드러나 있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입니다. 우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에 나온 말씀처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에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 뜻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 말씀은 나의 문제를 보게 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서에 나온 말씀처럼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말씀은 우리의 문제를 보게 합니다. 말씀이 모든 문제의 중심을 보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 우린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삶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건지겠다,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했기에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말씀으로 해석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해석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듣는 이 설교의 말씀을 통해 또 우리가 보는 성경을 통해 그 묵상을 통해 우리의 문제가 해석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무나도 나만 믿고 살았다면 교만했던 나를 돌이키게 만들어줍니다. 내가 너무 문제를 회피하며 살았다면 직면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모든 문제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잊고 살았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살게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해석되고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복음 송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엔 참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갑자기 누군가가 배신하기도 하고 내가 했던 모든 수고가 헛된 수고가 되기도 합니다. 가정에서 너무나도 아꼈던 자녀의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또 나의 삶이 나만 있는 문제 때문에 고통스럽고 고민이 들 때도 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화가 나기도 합니다. 해석이 안 되고 해결이 안 돼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다른 걸 의지하기보단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셨던 주님, 그 불평과 불만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할 수 있던 이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을 믿으시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 우리 삶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함께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통로,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해결되고 해석되기 원합니다.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듣고 묵상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해석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말씀으로 해석되고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을 해석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주님께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의 삶이 참 해석되지 못할 때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또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가득한지 정말 알지 못하는 이 고난과 고통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 모든 것 주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과거에 내가 힘들 때마다, 내가 정말 고통 가운데 있을 때마다, 내가 저 밑에 있는 동굴 속에 있을 때마다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여전히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읽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는 말씀,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은 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가 그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귀 기울이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이 해석되기 원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이 그 우리가 읽는 말씀을 통해, 듣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해결되고 해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늘 의지하며 살기 원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감사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가지고 나오는 기도 제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그 기도 제목들이 정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 삶이 해석되지 않는 기분이 들 때에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얻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얻기 원합니다. 주님, 그 인내를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